여러분 오늘 얼마나 참 더우셨습니까? 아이고 진짜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습하고 덥고 날씨가 갑자기 그냥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절기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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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 아니고 소만. 오늘이 24절기 소만입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건데 뭐 여름은 진작에 시작이 된 것 같고 오늘은 아이고 진짜 근데 밖에는 더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시원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답답하던 그냥 숨이 그냥 확 트이는지 우리 교회가 겨울에는 또 추운데 또 여름에는 또 좋네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름에 시원하니까 오늘 제가 낮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세무소에 갔었는데 동서원 세무소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 엠토스트 우리 사장님 우리 손민주 사장님 오신 아이고야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상에 우리 손민주 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네 하여튼 노방전도 나갈 때마다 하여튼 눈도장 찍고 언제 오실까 그러는데 저분이 방송을 타신 분입니다. SBS 진짜 그 최고의 우리 토스트 맛집 우리 엠토스트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 사장님 하여튼 민주적으로 우리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서를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이름을 바꿨는데 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면은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여튼 하여튼 그 대표가 됐다고 우리 이명배 장로님이 제가 우리 건선제일교회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목사님 탓이고 부흥을 못해도 목사님 탓이고 이제는 목사님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목사님 이제 책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그렇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진짜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는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뭐 대표라고 해봤자 하나님 저는 바지 사장입니다. 진짜 대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여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제 목회길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위임을 받았지만 그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고 진정한 우리 권선제일교회의 대표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정말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 될 것이고 바지 사장이 될 것이고 정말 대신 하나님 정말 앞으로 정말 최소 20년 동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바지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바지가 되시고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앞으로 더 정말 막중한 거룩한 책임감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지 사장으로서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 이제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워낙 이제 짧은 말씀이라 이제 빌레몬서 거의 이제 막바지를 이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 빌레몬의 믿음과 그 인격을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그로부터 도망친 이 도망 노예죠.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 물론 그 고대 그 로마 시대 당시 도망 노예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익하던 그가 이제는 너무나도 유익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심장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수족과 같은 그런 신복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이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면서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아 절대로 강요나 어떤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최종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이유가 다소 인간적이고 또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근거한 설득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앞서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어야 할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빌레몬이 바울의 청을 거절하기 어렵죠. 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쇠하고 병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런 사도 바울을 수족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참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하지만 지금 바울은 또다시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지난 과거 너로부터 도망쳤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 오네시모의 그 배신에 정말 치가 떨리고 어떻게 네 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그 배신감에 몸을 떨 정도로 말이죠.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였지만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작정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네시모가 네 뒤통수를 치고 너를 배신하고 더군다나 너에게서 큰 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도망친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말을 풀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에서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그 일은 실은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시 잠깐 너와 떨어져 있었다. 잠시 잠깐 너와 헤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헤어진.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와 내가 잠시 잠깐 떨어져 있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너를 떠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야, 얼마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가. 다시 말해 오네시모로 하여금 더 그의 주인된 빌레몬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역설적인 그런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의 지난 과거 너로부터 도망친 그 행동의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그냥 눈에 드러난 그냥 그 현실로 보았을 때는 오네시모의 그 행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큰 범죄였죠. 주인을 속였죠. 배신했죠. 더군다나 그 당시 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던 그 사회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그 소문이, 여러분 이 정말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그 골로새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얼마나 이 빌레몬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쪽팔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가 믿었던 그 오네시모가 말이죠. 그 주인의 그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그냥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참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오네시모의 행위가 어쩌면 그로 하여금 너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너를 더 아끼고 너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 한마디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이 비밀한 섭리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물론 이제 뭐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는 뭐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지만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 저는 진작에 내려놨고 저희 집사람은 요새 좀 내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 덜 싸우는 거 보니까 애들하고.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난과 또 시련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든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몰랐죠. 17살짜리 뭐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냥.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가 눈물로 애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그가 밝히면서 이제 이 요셉이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정말 인간 같아서는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칼에 저들의 목을 쳐라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 속에 담겨진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무슨 말입니까? 분명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마티 형이 루벤이 우리가 굳이 우리가 형제끼리 피를 볼 이유가 있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냥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을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시련과 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이 한정되고 제한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이 이성의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어떤 제한된 그런 지각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뭐 제한이 없으시죠.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이 온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니까요. 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를 변하여서 우리의 오히려 성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 문제와 또 우리의 그 환난을 변하여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결국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간의 그 시간들
참 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면서 다시 그냥 터벅터벅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서 아이고 잡히지도 않는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말이죠. 예? 아이 고기나 잘 잡든가 고기도 못 잡으면서 뭘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그물이나 여러분 다시 그냥 그냥 돌아갔어요.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는 저주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십자가는 저주였고 십자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실패였습니다. 실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이용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아니 예수님 지금 왜 그렇게 그냥 그런 그냥 죄송합니다. 죄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한창 지금 잘 나가고 계신데 왜 이렇게 초를 치는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여튼 성질머리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얌전하고 고분고분하면은 뭐 이렇게 뭐 큰 기복은 없어도 그래도 하여튼 베드로가 성깔은 있어도 일하는 하여튼 잘했죠. 그러니까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이 비참하고 참 수치스럽고 이 가장 정말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를 변하여서 결국 이 십자가가 변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러분 저 모든 것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 일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것이야 모든 것.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스럽고 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그러나 결국 돌이키고 나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무엇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선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이었거든요. 그만큼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6년이 돼가지고 그 몇 달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이제 암 환자는 그거 90 하여튼 거의 90몇 % 가까이 그게 의료비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 피 뽑으러 피 검사 갔는데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냈어요. 와, 그런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진료비 계산서 받아보고 5만 몇천 원이랑 5만 몇천 원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아이고 생각지 못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그 특례 그게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거 혜택 없다고. 예, 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참 그 당시에는 참 너무나 참 황당하고 참 낙심스럽고 왜 이러느냐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안 그래도 이게 뭐 목회하고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하나님 진짜 예?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예?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제대로 지금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진짜 진짜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참 그랬지만 이게 1년, 2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 고난이 나한테 있어야 됐구나. 예. 그런 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맞았구나. 예. 내가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예,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죠. 하나는 저는 정말 제가 진짜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뭐 제가 뭐 성인병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있습니까? 예? 맨날 어떤 뭐 매일 아니어도 또 뭐 열심히 하여튼 나름대로 뭐 걷고 뛰고 운동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밥도 조금 먹고 이제 저의 생각과 집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한 저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 건강을 내가 자신했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뭐 건강 관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건강할 때 더 감사하고 건강할 때 우리가 더 정말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참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깨달았느냐? 내가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말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종이책에 그림책에 있는 그런 동물원의 하나님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자신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냥 그 위엄과 그 영광에 그냥 제가 완전히 그냥 삼켜져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제가 완전 하나님 앞에 꼼짝마.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꼼짝마.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이제는 불순종하기도 싫고 진짜 죄 짓는 걸 생각하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그 일이 결국은 너에게 축복이고 또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민수기의 역사는 정말 실패와 배신의 역사, 원망과 불평의 역사 아닙니까?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 1장 그 1차 인구 계수,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민수기 26장에서 또다시 2차 그 40년 후에 인구 계수를 해보았더니 와, 그 수가 거의 60만 명이 똑같아요. 똑같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광야에서 뭐 아파트를 짓고 살았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과수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60만 명,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어디 앞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 문 앞까지. 결국은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광야를 내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되나?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앞으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코앞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40년 후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아이고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마지막은 축복이고, 마지막은 구원이고, 또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그분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에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우리말 성경은 그냥 좋은 것이지만 그 헬라어 그 원문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